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위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세계에서는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출산 또 어떤 그 자녀 양육의 문제가 부담과 위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오래전에 기억도 생생한데 국가 주도의 포스터들이 있었습니다. 한 명씩만 나와도 삼천리는 초만원, 잘 낳은 딸 하나 열아들 안 두렵다, 이런 것들 뭐 사방에 붙여놓고 있었던, 동네 골목에다 막 붙여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한 집 건너 한 명만 낳아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명까지는 눈치 보지 않았지만 세 명 이상 낳게 되면 야만인이라고 눈총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게 인간적인 계산 또 인간적인 주장들인데, 원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했었는데, 이런 명령을 대놓고 거스르는 것이 산하를 제한하는 것, 출산을 제한하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지구촌에서 보게 되면 세계를 정복하는 사람들은 많이 낳는 사람들이 정복을 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믿었던 안 믿었던, 많이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들이, 자녀를 많이 낳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 지구촌을 정복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가정이고 나라고 민족이고 잘 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단일 민족이라고 우리가 그랬었는데요, 우리가 이제는 현실적으로 이 단일 민족을 이루지 못하게 됐어요. 다문화 국가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전체 국가의 한 5% 정도만 외국인들이 그 주민이 되게 되면 이 다문화 국가에 들어서 진입했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제3국가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은 좀 덜하지만 지방에 내려가 보게 되면, 경기도 쪽만 가게 돼도 외국인들을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일하는데, 특별히 공장지대에 가보게 되면 일하는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와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지금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출산율을 높이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로 금전도 지급하고 혜택도 주고 그러는데, 이게 한번 무너진 것이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죠. 종교적으로도 과제가 돼서요, 어떤 교단에서도 이 출산 장려 운동을 계속해서 격려하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원래 이 고대를 보게 되면 가족의 수가 많은 것이 힘이고 능력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힘이고 능력이 어디서 만들어지게 되느냐? 식구들이 일단 많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의 아브람 시대는 가족이 많은 것이 이게 능력이고 이게 복으로 여겼던 그런 시대입니다. 아브람 당시에는 지역에 거주하는 부족이라든가 시족에 붙여 살지 않게 되면 홀로 생존이 어려웠단 말이에요. 가족의 수가 많은 것이 그들에게도 엄청난 힘이었어요. 이건 뭐 어느 동네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형제 수가 많게 되면 그 집의 형제를 잘 못 건드려요. 왜 못 건드리냐? 벌떼처럼 달려 들어가니까 감히 건들지 못하는 거. 식구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특히 사람이 귀하던 그 당시에 부족의 일원으로 살아갈 때 식구들이 많은 것이 엄청난 자부심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없게 되면 왠지 모르는 주눅들어 살게 되고, 왠지 모르는 어떤 복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게 되는 위축감을 가지고 살게 돼요. 그런데 아브람에게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물질은 풍부한데 자녀가 없기 때문에 위축이 되어 살아가고, 소원이 뭐냐? 자녀를 낳는 것이 그의 간절한 소원이었단 말이죠. 그나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다 보게 되니까 일가 친척들이 모여 살았었는데, 그 모여 살던 고향도 다 떠났단 말이죠. 근데 그런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뭐냐 하면,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녀를 주겠다. 하늘의 밤에 아브람을 불러내요. 하늘을 보게 만들어요. 저 별이 많지, 네 자녀가 이렇게 많게 될 거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자녀를 주겠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가망이 없어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간적으로 아이를 낳을 때가 다 지나가 버리게 됐단 말이죠. 마음으로 포기를 했어요. 난 이제는 안 되겠구나. 2절이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의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미 마음속에 아이를 낳을 것을 포기를 하고, 내겐 자식이 없어. 그러니 우리 집에서 내게 가장 충성했던 이 엘리에셀을 내 아들처럼 양자로 삼아서 내 가진 모든 것을 물려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처음에는 하나님 믿고 기대를 가졌었는데 이제는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어릴 때는 시간이 많은 것 같아서 포기를 해요. 시간이 많으니까 지금 안 해도 나중에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친구들과 나눴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새털같이 많은 날, 바닷물이 쪼냐, 이런 말들을 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새털 하나에도 수많은 털들이 또 달려 있어요.
그만큼 많은 날들과 시간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기회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닷물이 쫄아드냐 안 쫄아드는 것처럼 우리에게 시간은 언제나 널널하다,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들이 있죠.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새털같이 많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허락된 날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가서 바닷물은 절대로 안 쫄지만 내가 쫄아 들어가거든요. 이걸 모르고 기회가 많은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설명절이기 때문에 서로 새해 인사들 많이 나눴겠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우리 이미 새해 인사 한 지 한 달 지났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인사를 또 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새해를 보냈습니까? 얼마나 많은 새해 인사를 많이 했습니까? 그 새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결단들을 하고 어떤 계획들을 세우게 되는데 얼마나 많이 또 포기가 되었어요. 시간이 없다고 포기하고, 피곤하다고 포기하고, 힘들다고 포기해버리고, 난 원래 그렇다고 자포자기 해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위로하는 줄 아세요? 뭐 지금 포기했으니까 다음부터는 잘하자 그래. 다음부터는 잘하자. 다음부터는 공부하겠다. 다음부터는 운동하겠다. 다음부터는 내가 다이어트 하겠다. 이게 다음부터라고 그래 놓고 안 되는 거죠. 작심 삼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성경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다음부터 기도하겠다. 다음부터 성경 읽겠다. 다음부터 입에 빠지지 않겠다. 네,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다음부터 잘하겠다는 얘기는 일단 지금은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표현을 좋게 표현하죠. 작전상 후퇴. 내가 지금은 안 하지만 내가 다음엔 잘할 거야. 작전상 후퇴. 여러분, 우리는 결국 포기하는 거예요. 학교 안 가면 포기하는 것이고, 회사 안 가도 포기하는 것이고, 예배 안 들어도 포기하는 것이란 말이 있어. 여러분들이 학교나 직장을 포기하지 않는 만큼 예배를 포기하지 않더라도 모든 예배는 성공적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에 그 생생한 추억의 영화 하나가 있는데요.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영화관에서도 상영이 되었고 TV에서도 상영이 되었던 영화인데요. 젊은 목사님 그리고 전직 경찰이 주인공 역할을 합니다. 그리스 아테네에서 지중해를 항해하는 그 여객선이 폭풍에 뒤집어졌어요. 배가 거꾸로 뒤집어진 거란 말이죠.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배 밑창을 향해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위쪽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 배가 뒤집어졌으면 그렇게 위쪽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찾아가는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길입니다.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죠. 정상적으로 된 그런 배라도 침몰이 되게 되면 찾아 올라가는 게 어려운데 배가 뒤집어진 채로 이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동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몇 사람들이 포기하려고 합니다. 못 가겠다고 합니다. 못 하겠다고 합니다. 위기를 만날 때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때 젊은 목사님이 나중에는 다른 사람을 살려고 자기는 죽게 되는데 그들을 이끌고 가면서 남긴 말이 있어요.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탈출하는 것, 살아나는 것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끝까지 가서 여러 사람을 살리고 자기는 죽게 되는 거죠.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보게 되니까 다시 시작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포기했더라도 다시 시작을 하게 되면 힘이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은 이젠 틀렸어. 이젠 틀려서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 봉 대신 닭이라고 아들이 없는 대신에 아들처럼 나를 섬기고 충성했던 이 종이 있다. 이 종이 내게 이제 아들이 된 나를 위안할 것이다. 여러분, 이 정도는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뭐 이거 없어. 그럼 뭐 다른 거 봉 대신 닭이니까 다른 거 하나 갖고 오면 되겠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렇게 포기하고 살기를 원치 않으셨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냥 그대로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이라든가 또 주님에 대한 열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식어지거나 또는 포기될 때가 있는데 다시 시작하라는 것이죠. 포기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라. 이게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또 바울도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 자, 우리는 어떻게 시작을 할까요? 이 동력을 어디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믿고 다시 시작하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믿을 만한 것이 별로 없다는 거죠. 우리가 믿을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 가운데 신토불이 좋다 그러잖아요. 국산입니다.
근데 태반이 수입품에다가 국산 표시 찍은 거예요. 유통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싹 지우고 날짜까지 변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걸 드시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공터에다 사람을 많이 모아놓고 원숭이들 재주를 막 보여주면서 약을 파는 약장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파는 약이 정말 들으면 진짜 같아요. 만병통치약이라고 선전합니다. 근데 다 가짜죠. 밀가루 반죽해서 말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아주공갈 염소똥이란 말이 나왔어요. 염소똥 같이 만드는데 순이 가짜를 만들었단 말이 있어. 요즘에는 TV 광고를 통해서도 가짜를 판매합니다. 먹으면 독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판매하는 경우들이 꽤 있단 말이 있어. 이 광고 홍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수익을 창출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아르바이트 할 때에 돈을 받아오는 수금하는 일을 했거든요.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일단 팝니다. 뭐 속이든 뭐 거짓말하든 사기를 치든 일단 물건을 팔고 보는 겁니다. 그럼 이게 자기 수장이 되는 거니까요. 이럴 때 물건을 팔아놓아요. 그럼 수금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그걸 또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많이 어떤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써보니까 이거 안 되더라 뭐더라 돈 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반품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광고한 것처럼 그들이 나와서 선전하는 것처럼 안 되니까 이제 반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오느냐? 물건을 팔았던 사람이 오게 돼요. 소비자들과 와가지고 서로 다투게 되는데 서로 주고받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는데 이 소비자가 뭐라고 말하니까 왜 네가 말한 것처럼 똑같 그렇게 안 돼, 그렇게 아니다. 이거 사기 아니냐? 너 말하는 것처럼 작동이 안 된다. 똑같이 안 만들어진다. 너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물건 판 사람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그 선전 다 믿으면 어떡하느냐는 거예요. 선전대로 되면 이 땅에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배 아플 때 활명수, 부채뼈가 없는 것은 활명수가 아닙니다. 뭐 머리 아플 때는 한국인의 두통약 개버린, 뭐 감기에는 판피린 F. 그러니까 선전하는 대로 그 약을 먹기만 하면 다 낫는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해보니까 다 낫습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를테면은 무릎 관절이 아픕니다. 근데 무릎이 아플 때는 뭡니까? 캐토토 붙이기만 하면은 막 버스를 달려가가지고 막 잡고 막 그래요. 광고에서 하는 대로 하면 다 만수무강이죠. 아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완전히 다 건강하죠. 근데 정말 그럴듯하긴 한데 실제로 전혀 아닌 것이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약속들 그럴듯한데 믿을 수 없어요. 완벽하게 믿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도 믿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탄식처럼 무슨 얘기합니까?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아이들 눈에는 더욱더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어 보이죠. 엄마는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서 시원하다 그래요. 아빠는 뜨거운 목욕탕에 들어가 앉아 시원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 눈에 볼 때는 다 이게 믿을 게 못 되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전달하고 싶어요. 사람들은 절대로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그냥 사랑의 대상일 뿐이다. 분리하면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도 믿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뭔가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상품은 그래도 팔려요. 신용 있는 상품은 그래도 잘 팔리게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자기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은 그래도 믿어주는 거죠. 이게 약속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이게 사실이다, 분명하다, 증거를 보여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학자들은 책을 쓴단 말이죠. 어떤 학위, 박사나 석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 책을 쓰게 되거든요. 그 책을 쓸 때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주석을 붙입니다. 그 말의 근거가 어디에서 있느냐? 네가 이 말한 것이 이게 그냥 꾸며낸 말이냐? 아니면 이게 증거가 될 만한 말이냐? 그래서 그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석을 붙이는 거란 말이죠. 집 팔고 살 때에 그냥 막 주고 파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를 써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지켜야 되는 약속이 있단 말이죠. 그 약속을 지키도록 계약서를 쓰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의 세계에도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약속은 뭐 지키려고 해도 변할 수가 있고 안 지키게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건 안 변하는 거란 말이죠. 이거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아담 이후로부터 변함이 없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져 온 것이거든요. 이 성경 말씀이 중간에 바뀌거나 변하거나 이런 것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져 온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약속을 하신단 말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근데 기다려도 아무리 기다려도 안 이루어지게 되니까 약속을 못 믿게 되고 포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내 수준에서 생각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 말씀인 이 하나님 말씀은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약속이고 신약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부터 종말까지 약속이란 말이죠. 근데 이 약속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지금 어떤 약속 하시는 줄 아십니까? 자녀가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녀를 약속하는 거죠. 지금은 막막해요.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되죠.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다림이라는 인내가 필요하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때를 기다리고 소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은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약속의 말씀들을 가지고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으로 생긴 소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란 말이죠. 믿음으로 생겨진 그 소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말씀을 듣다가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내 속에 소원이 생기는 것, 이거 우연히 생긴 것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다시 출발하고 시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능력자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우리가 시작하게 돼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죠. 뭘 할 만한 능력도 될 만한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공부할 만한 능력이 없고 사업에 성공할 만한 능력도 없고 교회에서 봉사할 만한 능력도 없다. 아브라함도 그랬거든요. 나는 아이를 잉태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는 건 사실 맞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봤자 거기서 거기란 말이죠. 건강하신 분이 있거든요. 어느 아침에 출근길에 뇌출혈로 쓰러지게 되니까 병원에 가게 돼요. 거기서 회복하지 못한 그대로 가는 겁니다. 회복이 되어도 기간이 지나게 되면 반신불수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사람 구실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예요. 건강했지만 아침까지 건강했지만 출근 가다가 길 가다가 쓰러져서 반신불수 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어떤 분은요 3개월 전에 종합진단 받았어요. 이상 없음, 이상 무. 근데 3개월 후에 암에 걸려 죽게 돼요. 3개월 전에 모든 검사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3개월 동안에 언젠가 그 암이 세포가 발전하게 된 거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자신했거든요. 안심했거든요. 나 3개월 전에 이상 무. 근데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모르고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약한 것이 인생이니까 너무나 우리가 건강하다고 자랑할 것도 돈 있다고 자랑할 것도 이 젊었다고 내가 오래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게 넌센스라 그 말이에요. 이런 우화 하나가 있습니다. 잘난 척하는 아빠 닭이 있어요. 하루는 아들 병아리가 물어봅니다. 아빠 우리는 왜 벼슬이 있어요? 그건 말이다. 다른 동물들에게 우리 위험을 과시하기 위해서란다. 아들이 또 두리두리 살피더니 주둥이는 왜 뾰족하고 날카롭지요? 야 그건 덩치 큰 녀석들이 덤벼도 무자벽에 공격해서 혼내주기 위해서 우리 부리가 뾰족한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또 고개를 이리저리 흔들면서 물어봅니다. 그럼 목소리는 왜 이렇게 커요? 아빠에게 헛기침을 한 번 더 크게 한 번 합니다. 하더니 그건 적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그렇게 목소리가 큰 거지. 이 정도면 대단한 존재 아니겠어요? 한참 생각하던 병아리가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다시 고개를 들어 아빠 닭에게 물어봅니다. 그런 힘을 가진 우리가 지금 닭장 안에서 뭐하고 있죠? 아빠 닭이 고개를 하늘로 들고 눈만 껌뻑껌뻑 하는 거죠. 뭐합니까? 능력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도 다를 바 없다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 아이들이 부모를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지금은 요즘 애들이 다 소위 말하는
까졌다라는 표현을 쓰게 돼. 애들이 너무나 많이 알아가지고 좀 많이 예전에는 한 4살쯤 되게 돼도요,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었다. 우리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다. 5살이 될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 아빠는 많은 것을 알고 계신다. 6살 때는 아빠는 다른 애들 아빠보다 똑똑하다. 아빠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아빠는 다른 애들 아빠보다 똑똑하다. 8살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게 되잖아요. 아빠가 모든 걸 정확하게 하는 건 아니었다. 그때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10살 때가 되니까 아빠가 어렸을 때는 지금과 확실히 달랐다. 세대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12살 때 아빠가 그것에 대해 모르는 건 당연하다. 시대가 많이 지났고 아빠는 옛날 사람이니까 아빠가 모르는 건 당연하다. 뭔가 아빠를 이해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14살이 됩니다. 사춘기에 들어오게 됐어. 아빠에겐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아빠는 너무 구식이다. 아빠 눈치 안 보고 이제 지 마음대로 막 하겠다는 거. 아빠는 구식이니까 난 이 새로운 시대 내가 새롭게 하겠다는 거죠. 21살이 되게 되면 우리 아빠 말이야, 구제불능일 정도로 시대에 뒤떨어졌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란 말이죠. 사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내 능력, 이 한계 있는 능력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 대단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도대체 저들이 뭘 믿고 살지? 뭘 믿고 큰 소리를 치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부족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도요, 자기 처지를 봅니다. 나아질 가망이 없어요. 이대로 살다 죽을 거라고 포기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기지 않은 아이를 기다리느라고 마음 졸이며 사는 게 낫겠습니까? 이때 속 태우며 사는 게 낫겠습니까? 에이, 마음이라도 편하게 되는 대로 살다가 죽겠다. 이게 더 낫겠습니까? 아예 포기하고 살아버리게 되면요, 그냥 잠시 동안 편하죠. 근데 더 나아지는 것도 없고 좋아지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포기해버리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포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가지고 내가 너한테 능력이 되어줄게.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힘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한테 힘이 되어줄게. 내가 너한테 능력이 되어줄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포기하지 마. 5절의 말씀이 그 말씀 아니겠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포기한 아브라함에게 아니야, 너 포기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격려하는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좀 황당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약속을 주는 거란 말이죠. 내 능력만 의지하면 포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니까 다시 시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모세란 분도 자기 능력으로 해볼 대로 해봤지만 살인자 돼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시작하게 되니까 힘 없는 지팡이 들고 홍해를 갈랐습니다.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만들었어요.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갑니다. 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백성들이 다 도망가요. 모두가 포기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갔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시작한 것이죠. 힘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능력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이게 이 한계를, 우리 한계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능력을 믿을 때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요, 이 절망을 극복하게 되면 우리가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절망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격려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게 됐죠. 지금도 이스라엘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전부 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이스마엘의 자손인 아라비아 사람들이 전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이죠. 동방의 민족들 가운데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그두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아들들을 6명의 아들들 낳게 되는데 그 아들들이 동방으로 이주하면서 동방 민족의 조상들이 된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것이 이게 쉽게 된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은 쉽게 믿게 된 것이 아닌 거예요. 이미 다 된 것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표현을 보게 되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요, 내 입에 딱 맞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머릿속에 생각만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시간을 포기하고 다시 시작하는 걸 반복합니다. 포기했다가 말씀 듣고 또 다시 시작하고, 이걸 반복하는 거란 말이죠. 어떤 때는 죄 문제 때문에 포기했다가, 부족하다고 포기했다가, 돈 없다고 포기했다가, 아는 것도 없다고 포기했다가, 약하다고 포기했다가, 말씀을 듣는 순간에 다시 일어서 다시 시작하게 되죠. 대충 믿는 사람은 대충 시작하게 되고요,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확실하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울며 불며 기도하고 열심히는 예배자가 되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게 되는 것이고요, 세상에서의 성공보다 믿음에 성공하게 되니까 세상 일들도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성공했다, 잘 산다라는 사람들 보시게 되면 그들이 그냥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우문을 팠던 것이죠. 왜 실패를 안 했겠습니까?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우리는 성공한 것만 바라보지만 그들이 자라온 성장 과정을 보게 되면 실패 많이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성공을 만들어낸 거죠.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환경이 좋아서, 조건이 좋아서, 뭐 부모님들이 잘 그런 거 아니거든요. 여러 번 실패를 반복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에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잠언, 인간에게 지혜를 가르쳐준 잠언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진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넘어지지만 그러나 또 일어납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넘어지게 되면 그것으로 끝이란 말이죠.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누가 우리를 업어치게 해도 망하지 않는다. 우리 집안을 다 뒤집어 놓아도, 사업을 다 뒤집어 놓아도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런 능력을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요, 뭔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목격을 하게 돼요. 여러분, 중국의 역사학자 가운데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중국 역사의 어떤 기초를 만들어 놓은 굉장히 그 중 역사를 만들어 쓴 사람이란 말이죠. 사기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고대 역사를 다 기록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모함을 받아서 사형을 당하게 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중국의 법에는요, 남자가 궁형을 당하게 되면 사형을 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궁형이라고 하는 것이 속된 말로 뭐 거세하는 것입니다. 이 거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시가 되지 않으면 세상에서 멸시를 받고 사람 축에 못 끼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 살게 돼요. 예전에는 그랬다면, 요즘에는요, 남자 굿을 못해도요, 하리수 같이 뭐 여자로 바꿔 살면 되거든요. 지금 그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것도 안 됐단 말이에요. 남자도 아닌 것이, 여자도 아닌 것이 양쪽에서 버림을 당한 거란 말이죠. 근데 대부분의 그 신하들은요, 궁형을 받아서 치사하게 목숨을 부지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겠다, 다 죽었어요. 내가 궁형받아 목숨을 비굴하게 유지하지 않을 거야. 나 그냥 차라리 죽고 말 거 그랬단 말이죠. 근데 사마서는 나는 궁형을 받고 목숨을 부지하겠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아이고 저 못난 놈 다 비웃었단 말이죠. 그런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역사를 쓰기 위해서, 아직까지 완성하지 못한 역사를 다 쓰기 위해서 그는 그 모멸을, 그 수모를 당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궁형을 선택하고 목숨을 부지하고 지금까지 계속 써왔던 이 역사를 계속해서 써서 후세에 남겼던 것이죠.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는 그런 수모를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을 한다는 말이에요. 자기 업적, 어떤 개인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도 더러운 꼴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보장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스스로 한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란 말이죠. 믿음을 지키다가 실패도 하고 실망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는 말이 있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능력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다시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우리가 설 명절을 지나면서 오직 믿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주의 말씀 듣고 기도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믿고 포기 없는 신앙으로 살게 만들어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요,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좀 믿읍시다. 나는 안 되는데, 나는 못하는데 하게 하고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절대로 결코 포기하지 말자, 이런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다시 포기하지 말고 내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이런 결단,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이제 내게 주어진 새날들 내가 주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며 예배를 함께 드리며 은혜를 누리게 도우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이 임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는 부족하며 모자라며 약하며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니 내게 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너를 사랑하마, 내 너와 함께하마, 너는 담대히 하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었사오니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준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포기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며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못하고, 나는 안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무능하나 하나님은 되게 하시고 이루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못하는 것, 우리가 절망하는 것 하나님 이루고 되게 하시니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시작하게 붙잡아 주고 하시고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기 원하며 소망합니다. 안 될 것 없고 못할 것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절망이 환경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안 되는 환경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인간의 계산으로 끝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이 계시니, 주님 역사하시니 이 믿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사는 삶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는 복된 예배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 주여 예배 자리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위대한 기적이 만들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홀로 영광 받아 주소서.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무너지며 좌절하는데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리이까.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있어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서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다시 한번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는 못하고 안되고 주님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이루시니 이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 다시 한번 힘있게 출발하며 시작하게 만들어주시고 절대로 절망 가운데 무너지거나 좌절하지 말게 도와주시며 강하고 담대한 힘으로도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또다시 기도하고 또다시 믿음으로 부르짖으며 다시 한번 주님께 충성하며 하나님 믿음을 세워가는 복된 삶 살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다양한 실패의 분위기들,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많지만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이 모든 것 이기며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소원들이 있사옵고 간절함이 있으니 주님이 소원과 간절함대로 치유와 받게 만드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능력을 체험하게 만드시고 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안 되는 것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